귀로 즐기고 마음으로 느끼고 라디오로 함께 떠나는 성지순례 가는 날. 이 시간은 라디오를 통해서 비대면으로 성지순례의 즐거움을 누리고 또 감동도 느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해외 성지로 떠나봅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성보로 행사 정동천 바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오늘 이 시간에는요. 예수님의 마을이라고도 불리는 가파르나움으로 성지순례를 떠나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파르나움은 너무나 익숙한 지명이죠. 네. 예수님께서 공생을 하셨던 갈릴레아 지방에서 가장 큰 도시였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또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마을이기도 합니다. 가파르나움과 관련된 성경의 내용만 봐도 그 크기를 대략 짐작할 수 있겠죠. 가파르나움에 주둔하고 있었던 로마 군대의 백인대장, 가파르나움 회당과 회당장, 혹은 세관원이었던 마테오 등등 갈릴리 호수 주변의 어떤 도시보다 큰 도시였다는 것을 쉽게 판단할 수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그 호수에서 로마 군인이 주둔했었다, 세관원이 있었다, 큰 회당이 있었다. 그것은 그만큼 그 도시의 규모를 알려주는 것이 되니까요. 네. 그렇다면 마을의 크기가 대략 어느 정도였나요? 사실 정확히 알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제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과 고고학적 발굴로 된 여러 상황들을 보면서 이제 판단하겠는데요. 먼저 호수 둘레가 제가 550km 된다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 주변에는 14개의 항구가 대략 있었고, 비건하네로 막달레나 항구, 호수 건너편에 있는 게라사 항구 혹은 게네사라 항구, 또 베드로의 고향인 벳사이다 항구 등 그런 항구들이 이제 있었는데, 그 항구들이 이제 14개 정도 있었을 것이고, 그 항구들이 주로 이제 배를 타고, 물론 걸어서 주변의 마을을 갈 수도 있었지만 배를 타고 가로질러서 갈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 배는 일종의 고기 잡는 배 역할을도 했었을 것이고, 또는 사람들을 운송해주는 수상 버스 역할을 하는 역할도 했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예수님 시대 때 가파르나움의 도시 길이가 대략 1km 정도 정도로 굉장히 번성했다고 그래요. 네. 인구가 대략 1,000명에서 1,500명 정도 추정하는데요. 예수님 시대 때 이때 이제 1,000명 혹은 1,500명이라는 소리는 이제 장정만 1,000명, 1,500명이라고 하면 남자 13살 된 성인 남성만 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여성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 가족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대략 한 5, 6천 명 정도는 예수님 시대 때 이 가파르나움에 거주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어지겠죠. 어쨌든 간에 호수 주변에 비해 어떠한 그 회당에 비해서 주변에 이렇게 큰 회당이 없었는데, 이곳 가파르나움만큼은 회당 규모도 상당히 크고 2층에 달할 그런 회당이 있는 거 보면 굉장히 큰 도시였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지역의 지형학적인 위치도 굉장히 중요했다고요? 그렇죠. 이스라엘 자체가 이집트와 바빌론 이 문명 사이에 끼어 있는 중심된 중간 위치에 있는 나라였다고 그러잖아요. 그 중에서도 갈릴리 호수는 또 중요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두 문명 사이에 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길목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서도 길목이 되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바빌로니아 혹은 인근의 도시인 다마스커스, 시리아 쪽이든지 레바논 쪽이든지 어느 도시를 가든지 간에, 이집트에서는 지중해 해안길을 따라서 이 갈릴레아 호수 주변으로 틀어가지고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안에서도 물론 종교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이 있지만, 적어도 상업적인 도시 면에서는 갈릴레아가 굉장히 호수 주변에 있어서 이 가파르나움 굉장히 큰 도시였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큰 도시였다는 소리는 바로 뭐예요? 이집트 주변의 도시들, 바빌로니아 여러 도시 국가들, 그들 사이에서 중간에 문물 교환이 이루어졌던 곳, 그러다 보니까 세관원도 있을 것이고, 또 많은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이 또 오고 갔을 것이고요. 이러다 보니 당연히 또 군대가 있고 세관원이 있었을 것이고, 이렇게 큰 도시였을 것이고, 이런 가파르나움에서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를 하셨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네. 왜? 예수님께 행하신 말씀 혹은 가르침 혹은 기적들이
다른 지방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좋은 환경적인 위치를 에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럼 성경 속의 가파르나움은 좀 어떤가요? 나자렛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유년기를 보내시는 고향이잖아요. 네. 그러나 이고 가파르나움은 공생활을 하셨던 주요 거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파르나움 성지에 가게 되면 입구에 뭐라고 써졌냐면 예수님의 마을인 가파르나움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곳 가파르나움에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더욱이나 비유를 들어서도 선포하시고 또 많은 가르침을 주신 것이고 또 기적들, 수많은 기적들을 네. 이루 말할 수 없이 행하신 것이기도 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베드로의 장모 10병을 고쳐준달지, 중풍병자를 치유를 한달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달지, 백인대장의 노예나 혹은 고관의 아들 살려준달지, 뭐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셨던 것이고요. 또 그렇고 보다가 또 한편으로 보면 예수님 말씀을 보면 이 가파르나움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의 애증의 도시였던 것 같아요. 뭐라고 하시냐면 이 가파르나움에서 가장 많이 당신의 권능도 보여주시고 또 어떻게 보면 사랑하시는 고장인 반면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가파르나움아 코라제나 벳사이다야 내가 만일 시돈과 띠로 지역에서 이렇게 기적을 보여줬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시돈과 띠로 지역에 더 회개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책망하시기도 하고 네. 또 심지어는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가파르나움에 대해서 탄식을 넘어 저주를 하는데 이렇게 표현하시죠. 내가 하늘까지 올성 싶으냐 저승까지 떨어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책망하시고 나무라신 모습도 보여주시거든요. 네.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신 이곳 가파르나움에선 논쟁도 좀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셨죠. 아무래도 율법 학자들이나 특히나 또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매의 눈으로 예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기적이나 예수님의 행위에 대해서 관찰하고 다 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하느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따뜻한 위로도 받게 되고 격려와 이제 평화의 말씀을 또 듣게 되고 그래서 이제 희망을 갖게 되잖아요. 하느님 나라에 대한 희망을 이제 갖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유배를 갔고 그 유배에 간 이후에 철저하게 우리가 왜 유배에 와 있는지 그래서 이러한 유배 생활을 다시는 겪지 말자 하는 의미로 율법을 철저히 지키자라고 이제 바빌론에 유배가 가지고 이제 소위 말하면 후회를 하게 되고 또 결심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회당도 혹은 안식일도 정결례도 어쨌든 간에 율법을 더 철저히 지키자라고 이제 하나의 결심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바빌론 유대가. 근데 이 율법이 시간이 흐르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억압하는 수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죄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전반적인 일상을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딱 올마매버리거든요. 이렇게 올마맨 상태에서 특별히 가난하고 일반 서민들은 더욱더 이제 힘든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이러한 구조에서 예수님께서 하느님 말씀을 선포하고 일반 백성들을 위로하고 따뜻함을 전하시고 하느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니 율법 학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이제 더 감시의 눈으로 보겠죠. 네. 자기들의 기득권의 유해를 가할 인물로 이제 판단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는 것 하나하나 이제 사사건건 소위 말하는 이제 태클을 거는 거죠. 네. 비견한 애가 이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쳐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왜 안식일에 사람을 치유해주는 일을 하냐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셔요? 율법에 따르면 이제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율법에 따르면 안식일 날 손은 고쳐줘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소가 사람보다 더 중요하고 사람 소보다 더 못한다는 거예요. 짐승보다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율법이 아니잖아요. 원래 안식일을 지키란 진정한 의미는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을 기억하라. 그런 의미로 안식일을 더 이렇게 잘 지키자라는 의미로 규정을 했는데 네. 이거는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 이러한 이 안식일의 이 잘못된 규정은 하느님의 정신에 어긋난다라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기적의 의미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네. 이제 이러이러한 것들이 이제 계속 하나하나 율법학자들과 예수님과 이제 부딪히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네, 또 예수님께서는 가파르나움에서 생명의 빵에 관해서 또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네, 또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관련 내용을 또 요한복음에서 전해주고 있죠. 그렇죠. 앞전에 제가 빵의 기적 때 혹은 성체 성사를 제정하시는 이층방에서도 살짝 언급해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생명의 빵에 관한 말씀은 이 요한복음에서만 전하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생명의 빵에 관한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성체 성사를 제정하시는 이층방에서 하신 말씀인 것 같은데 이 요한복음은 빵의 기적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을 행하신 이틀 후에 이곳 가파르나움에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네. 아나운서께서 한번 읽어 주실래요? 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네,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 라디오로 함께 순례를 떠나보는 성지순례 가는 날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성바오로 여행사 정동준 대표님과 성경에 예수님의 고을로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가파르나움을 순례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계속해서 말씀 이어주시죠. 네, 방금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소개해 준 이 관련 말씀을 딱 보면 예수님께서 성체 성사에 대한 완벽한 정의를 해 주시는 거잖아요. 네. 마치 돌아시 전날 예루살렘에 있는 2층 큰 방에서 성체 성사를 제정하시는 이제 모습으로요. 어쨌든 요한복음사가는 공관복음과는 달리 예루살렘 2층 큰 방에서 성체 성사에 제정하시는 모습을 알려주진 않아요. 대신 이곳 가파르나움에서 빵의 기적 이후에 관련 지어서 성체 성사를 이제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까지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예수님 마을이라고 하고 있는 이 가파르나움 성지는 어떤 모습을 좀 하고 있나요? 어느 성지와 마찬가지로 분명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곳은 또 이곳에 많은 초대기 신자들이 모여들었겠죠.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배웠을 겁니다. 5세기 초엽에는 베드로의 집을 개축을 해가지고 팔각형으로 된 제법 큰 경당을 이어서 갈릴레아 지방의 그리스도인들의 중심지가 되었다고 하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614년에 페르시아군 사산조 페르시아군의 침입으로 폐허가 되거든요. 이스라엘 대부분 성당이 이때 다 폐허가 되죠. 그 이후에 이제 1200년 동안 이곳 가파르나움이 이제 땅 속에 묻혀요. 소위 말하면 존재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1894년에 프란시스코 작은 형제가 이제 갈릴리 일대를 이제 발굴 작업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지금의 회당
2층 큰 회당도 발견하게 되고 베드로 집터를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 확인하다 보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5세기 초에 지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팔각형의 이제 성당터가 나오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그 성당터 안에는 베드로라고 쓰여진 히랍으로 쓰여진 이제 편말도 이렇게 발견이 되고 배 그림도 발견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곳이 가파르나움이었고 그 가파르나움에 있어서 베드로의 장모님의 집터였구나. 이제 그러면서 그거를 기념하는 성당터가 이곳이었구나라고 이제 발견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곳에 지금은 이제 팔각형 모양으로 원래 베드로의 5세기 때 지어진 그 성당 위에 이제 기둥을 세워가지고 팔각형의 또 배 모양으로 해가지고 성당이 상당히 의미 있게 이제 지어진 성당이 있어요. 여기서 또 먼저 하나 또 말씀드리면 원래 이제 이 유배 시대 때 회당을 지을 때 장정이 적어도 10명 있으면 무조건 회당을 지어라라는 율법의 규정을 만들어놨고 또 회당 중심으로 1000보 이내에 머물러야 된다라고 했는데 바로 베드로 또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회당 근처에 이제 이 베드로 집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회당과 베드로 집터를 보면 소위 말하면 옛날에 그 2000년이 넘었던 그 마을에다가 지금도 이렇게 발굴돼 있는 집터들의 모습이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팔각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팔각형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다니 네. 이 옛날에도 5세기 때도 베드로 집터의 성당에 팔각형으로 지었고 지금도 팔각형으로 된 배의 모양으로 성당을 지었을까라고 이제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러한 성당들은 이스라엘에서 몇 군데 볼 수가 있거든요. 베들레헴 대성당이 원래 지어졌을 때 이 제대 쪽은 원래 또 팔각형이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던 그 성당도 팔각형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무덤 성당도 예수님의 지금 무덤 혹은 부활의 그 성당도 보면 팔각형 모형이거든요. 네. 이렇게 이제 팔각형이었던 것은 저 보이시죠? 화면에 네. 팔각형인 거예요. 팔각형이었던 건 뭐냐면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 날 쉬시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고 유대인들은 안식일로 여기고 있고 그로부터 8일째가 이제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잖아요. 네. 한 주가 시작이 되고 그래서 팔각형 8일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초세기 때부터 이렇게 팔각형의 모양으로 성당을 지었다고 합니다. 팔각형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고요.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네, 성바로 여행사 정동춘 대표님과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죠.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